네, 주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미가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미가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미가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미가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가서의 내용은 두 가지 말씀이 번갈아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심판의 말씀이고 하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버리고 범죄를 일삼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한 심판인데요. 우상 숭배와 사회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에 그치지 않고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자비로 말미암은 미래의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정신을 따라 정의와 인애와 겸손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미가서 생각하면 심판과 소망, 이 두 가지 말씀이 번갈아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미가는 사역했던 기간이 기원전 740년, 즉 요담 임금이 즉위할 때부터 686년 히스기야 왕이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모레셋이라고 하는 마을 출신인데요. 거기는 이스라엘에서 남서쪽으로 35km 떨어져 있는 해발 400m에 있는 군사 요충지에 있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이 미가의 유명한 선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여호와와 같은 이가 있으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미가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첫 번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시기로 보면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보다 한 세대 뒤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를 향해서요. 강조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그리고 심판과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되는데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변호하시며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심판 후에 약속된 다윗 계열의 왕을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심판에 그치지 않고 소망과 회복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미가서를 둘러보기 해보겠습니다.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 같아요.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이 둘러보기에서 우리는 미가서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6번째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주의 깊게 모아서 배열했다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가서 1장 6절에 7절은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미가서 1장 10절에 16절은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침공했던 것을 배경으로 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심판과 미래의 소망의 말씀이 교차해서 배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는 연대기 순서로 기록된 책은 아니라는 것을 읽으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서를 관통하는 큰 구조와 틀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미가서는 3번에 걸친 들으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1장 2절, 3장 1절, 6장 1절. 이렇게 시작되는 세 번의 단락이 똑같은 구조로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는 심판의 말씀을 하고 심판의 이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망의 말씀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단락 1장 1절에서 2장 11절도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2장에서는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고 2장 끝에 가면 소망의 말씀으로 마감하죠. 두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의 말씀, 심판의 이유, 그 다음에 소망의 말씀,
이것이 미가서의 구조인데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아요. 1, 2장, 3에서 5장, 6에서 7장입니다. 미가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 들으라면 아마 미가서 6장 8절일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이 미가서를 읽는 내내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미가서 안에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주목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주목할 것은 배열에서 보여주는 역동적 긴장이에요. 여러분, 심판과 소망, 이 두 가지가 번갈아 나오면서 긴장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저주할 필요성에 대해서 미가서는 계속 강조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파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긴장감 있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자신의 속성, 즉 긍휼과 자비와 용서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갈망이 미가서 내내 나옵니다. 이중적인 현실로 인해서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 이것이 미가서를 읽는 내내 우리가 기억하면서 긴장감 있게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겠죠. 두 번째 참 중요한 것은 미가 시대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시대도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커졌어요.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던 시기인데요. 이 큰 나라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군이 만들어져요.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과 시리아, 곧 아람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연합해서 아수르하고 대립해요. 그런데 힘이 약하잖아요. 여전히 이 연합군이 힘이 약하자 이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쪽 유다 왕 아하스에게 연합을 제의해요. 근데 아하스는 괜히 이렇게 연합했다가 아수르에게 밉보일까 두려우니까 연합을 거절하죠. 그 당시 남유다의 현실은 어땠냐면요.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시절의 특징인 번영은 이미 사라져버렸고요. 호세아와 아모스 그리고 이사야가 정죄한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가 급속히 번져 있었던 때라고요. 특별히 아하스 왕은 여러 가지 우상을 수입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게 두려워 떨고 있고 연합군과 합하지도 못하고 아수르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대표적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 탄생의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7장 14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아하스 왕에게 네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존하기 대신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바보 같은 왕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 반아수르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에서 아수르가 크게 승리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16장 17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결과는 참 처참했어요. 시리아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722년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남쪽 유다는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아수르에게 의지해서 자기의 안전을 지킨 그 대가로 막대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미가서를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다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다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우상숭배와 사회불의예요. 선지서 내내 이것이 사실은 반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숭배,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불의.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중하는 이유이죠. 그들의 죄를 보면 우상숭배, 약자들의 토지를 수탈하고 약자들을 학대하고 상거래에서 속임수를 쓰고 가족 간의 미풍양속을 실종하고 지도자들의 악한 음모가 있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죄였는데요. 이것을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을 어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로 임한 저주의 일부로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가가 예언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토지 부호들이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유업을 물려받은 땅을 강탈하는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도 크게 책망을 받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열국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구원과 회복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그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였습니다. 미가는 열국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이고, 메시아적 왕이 담당할 궁극적인 역할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한 이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열국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대행자, 이런 뜻이거든요. 메시아적 관점에서 미래의 소망을 피력하는 미가서 4장과 5장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인용하는데, 이 복음서는 열방을 위한 메시아의 역할을 특별히 관심을 둔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미가서를 읽으면서 주목할 것은 이 미가서가 히스기야 개혁 운동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와 반아수르 연합군 사이에 대립이 있었거든요. 아하스 왕과 다르게 히스기야 때는 바벨론과 이집트, 블레셋, 유다가 한 편을 먹어서 아수르와 대립해요. 여러분, 바벨론이나 이집트처럼 큰 나라가 연합해야만 아수르를 대항할 정도였으면 아수르는 매우 큰 나라였죠. 이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가 이 연합군을 침공을 해요.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8개의 성을 요새화하고 기온섬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로턴을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성이 둘러싸여도 식수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런 작업을 위해서 세금과 노역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그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압박했으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19장, 이사야 36장에 3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개혁의 원인이 되었다는 근거는 뭐냐면 100년 후에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 원했던 여호야김 왕을 반대한 일부 장로들이 미가서 3장 12절을 인용하는 걸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의 얘기 속에서 미가서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미가서는 약속된 메시아와 그의 백성의 회복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진술하고 동시에 신약을 미리 내려다본다는 점에서 성경 이야기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제시하는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이제 미가서를 펴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며 정리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